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측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부터 주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주시오 그 주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주께 깊은 이의 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저마다에게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마 지난주에 서신서 함께 들으셨던 분들은 서신서 말씀이 실제로 내용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만큼 분명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공부 시간이나 분량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활용만 한다면은요. 자, 오늘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렸던 동그라미 3개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을 배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좀 기존에 하는 진도대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갈 텐데요. 자, 동그라미 3개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간단한 표시만 해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명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만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어떠한 일을 하든 성실은 또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서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우리는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간단하게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거 무슨 말 하는지는 아마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 누리로 말미암아 맛보는 그 자체예요. 우리는 이 생명은 무엇을 성취해야지만이 심지어 운전면허라도 붙어야지만이 기쁘고 떨어지면 속상해요. 맞죠? 우리의 토대는 그렇게 삼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좀 뭐랄까요? 좀 내가 윤리적인 게 확인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좌절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 생명의 방식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거기는 어떠한 것도 이 생명이 원래 생명이 누려야 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원래 생명은 죽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생명은 이 땅에 죽음을 맛보거든. 죽음의 방식을 맛봐요. 이 생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미암아 근원적인 기쁨이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맛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 이 근원적인 기쁨이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이 뭔지 모르니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결국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생명 없는데 생명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맞나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소를 만들고 바알과 아스타로시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는데 그걸 만든 게 그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무엇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속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냐면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뭐랄까요? 아들이 딴짓하니까 미운 게 아니라 딴짓하는 아들이 여기 있으면 생명을 맛볼 수 있는데 생명 아닌 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서 거룩한 질투로 오늘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와 반응하시고 계시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오늘 우리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의로울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방식이 생명 방식이 아닌 이런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를 당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생명의 권위로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생명이냐 죽음이냐로. 이 땅은 이것을 권위로 삼았어요. 무엇을 이룬 바리새인들이나 무엇을 이루는 유대교는 유대교는 의롭고 그렇지 못한 세리나 아니면 창녀나 또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들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이들은 권위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생명이냐 죽음이라고 가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생명의 방식의 삶에서가 아닌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은 이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께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삶의 중심이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라 표현해도 좋아요. 하나님과 일치된 이와 같은 삶으로 이 권위를 드러내는 이 권위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취한 사람이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 권위 앞에서는 어떻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권위가 즉 예수님께서 세리나 장녀나 바리새인이나 유대교인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음 앞에서 의롭지 못하는 관점이 다 똑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삶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생명 사건을 완성하신 놀라운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 이 참된 생명이 열렸다고 보면 될까요?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어디에서요? 이 땅의 방식으로 이 생명을 못 박은 이 십자가 사건이란 여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하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네, 우리 대부분 다 들으셨죠? 깊이 있게 있지만 여기에 생명이 없는데 이건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뭘 이루든 이루지 않든 상대적이. 오직 우리는요 이것을 못 받고 내 삶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못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생명을 다해서 공부한다. 목숨을 바쳐서 공부한다. 또는 뭐 어떤 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쳤다. 뭐 이런 것이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물어도 그게 생명이 소생하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는 생명을 확인할 수 없는 이곳에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데 다른 말로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종교적인 용어로 보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의가 왜 생명으로 가고 구원으로 가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것도 의롭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의도 다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죠. 못 박은 이곳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없는 의를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하나님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심을 하는 거죠. 이 부활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 하나님부터 주어진 영광의 세계, 구원의 세계, 영생, 무슨 표현을 써도 좋아요. 우리는 이 세계에 놓여 있고 우리는 이 세계의 삶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 일이 하나님이 의를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열렸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생명이 이렇게 볼까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어요. 맞죠? 근데 그 생명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간단하게 볼까요? 전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생명은 미래에 이미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의 세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영광의 자리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취된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 땅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의 방식에서의 삶의 한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생명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서의 본질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오늘 우리는 확보하고 이런 시간의 방식으로 우리는 생명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생명 자체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없다는 말이 생명 자체는 시간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생명은 여기에 나타난 생명이나 여기 나타난 생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보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생명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맛보지만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이 생명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똑같이 여기 허락했지만 우리가 맛보는 방식은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역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그날은 바로 완성될 생명의 세계를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죠. 좀 어렵나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성취도 도덕과 윤리도 승리과 봉사도 의로울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이 부활 계시에 이미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그 생명을 계시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가 허락한 이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런 걸 성취시키는 기쁨으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생명 하지만 그렇게는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이 하나님부터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이 생명을 누려야 될 그 생명이 하나님부터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로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런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맛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원하는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생명을 우리가 이미 주어진 생명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이 생명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소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소명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깊이 설명 안 했다 해서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시고 아니면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생각하지 마시고 소명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은 내가 뭘 이루든 이루지 않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열려있으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이 생명을 확인시키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내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네 몸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계명에서 주어진 영적인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소그룹 때 이렇게 다뤘었는데 저한테
무슨 계절을 좋아하냐? 나는 가을을 좋아해요. 만약에 가을을 좋아한다고 봅시다. 그걸 조금 더 극화시켜서 가을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나는 가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가을이 좋아요. 하나님, 가을만 주십시오. 그리고 가을에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역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게 이런 최고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열심히 어떻게 해요? 네, 좋아해요. 근데 금방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나요? 갑자기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생각하고 하나님, 겨울이 왔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을이 좋다는데 왜 겨울을 주셨습니까? 하고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을이 오도록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려요. 겨울이 지나고 가을이 왔나니까 봄이 왔고 또 봄이 지나고 가을이 왔나 보니까 봄이 왔어요. 여름이 돼요. 그리고는 어느 때 가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는 가을을 어떻게 해요? 만끽하되 이번에는 어떻게 만끽하냐면 혹시 이 가을이 가버릴잖아요. 불안해서 가을을 즐기기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가을이 가지 않도록 가을 내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건한 행위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겨울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아니면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뭔가 내 이런 삶을 되돌아보면 성찰을 해요. 아니면 큐티를 빠뜨려서 그런가? 그리고는 서점 가서 큐티집을 잔뜩 사갖고 와서 온 가족이 다 하도록 해요. 근데 겨울, 여름, 아니 봄, 여름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이 땅에 생명이 어디 있는지 가을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겨울에 생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 근원적인 기쁨에 눈을 뜨게 되면 가을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방식이 아닌 내 좋아했던 게 가을이 아니라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그 가을에 드러나는 그 생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졌다. 생명이 그런 데서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면 내가 그 가을을 허락하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와도 기쁘고 겨울이 와도 기쁘고 여름이 와도 기쁘고 봄이 와도 기쁘고 여름이 와도 기뻐요. 왜냐하면 가을에 풍성이 들어가는 생명 현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겨울에는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생명 현상에 대한 겨울은 어떻게 휴지기로서 땅을 쉬게 하고 그곳에 그런 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또 그 생명을 만져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봄에는 어떻게 해요? 가을과 같은 그런 생명이 만져지지는 않지만 싹이 틔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덥지만 가을의 그러한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가을에 그러한 풍성한 결실이 드러났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다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와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형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본질에 의해서, 즉 이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 형식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맞죠? 무엇을 해야 된다는 형식에 매여 있으니 형식이 본질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토대는 어디냐면 여기에 토대가 있으면 이 모든 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쵸? 가을도 여름도 겨울도 봄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건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냐 아니냐 또는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절대적인 게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그 세계가 절대적이고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의 방식으로 왜 제가 여러분과 이런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 여러분 그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시기에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 허락하셨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대면했지만 하지만 이런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건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을 드러낸다면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삶을 펼쳐지든 그 속에서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그 일들이 드러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내게만 그 생명을 맛보는 일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 그야말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알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이 확보가 된다 볼 수 있어요. 이건 계시록까지의 개론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세계가 펼쳐질 때 그 당시는 헬라예요. 그 다음에 유대예요. 이들은 율법의 방식으로 살았고 이들은 뭐랄까요? 종교적, 다원주의적 종교적 어떤 종교라고 봅시다. 종교적인 어떤 이런 형태의 삶을 사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영적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열광이라 해볼까요? 열광주의.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지 않고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신적인 체험을 하면 초월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친다든지 또는 현실의 삶에 겪어야 되는 질병을 어떤 신적인 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든지 또는 자신의 운명을 좀 바꾸고자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종교적 생활이 바로 열광주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요. 율법은 뭘까요? 현실의 삶에 매여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그 의를 얻고자 하는 이런 율법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떨어진다면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단순한 사건, 성령이 하신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되면 되겠죠. 복음이 여기 전해지게 될 때 복된 소식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의, 즉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종교적 열광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확보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쁨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말고 나는 가을도 좋고 봄도 좋고 이와 같아.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가을이 좋다라는 그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들은요 그런 어떤 이 땅의 삶, 좀 더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이 삶에 이걸 상대화시키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삶 자체는 실종해버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정해가는 이런 형태의 삶이 열광주의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봤어요. 율법은 뭘까요? 어떤 이 땅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이런 도덕과 윤리, 섬기와 봉사의 삶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뭘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즌 다 끝났는데 지금 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11조 같은 것도 굉장히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한번 그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폭의 11조조차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저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탄탄하게 주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이쪽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것이 뭐랄까요,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전극이 돼서 이렇게 자꾸 기울게 되는 거예요. 실조 같은 형태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바쳐지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음을 알면 하나님을 의롭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뭘 바침으로 하나님은 또 의롭다는 거 외에 뭘 더 받아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어졌어요. 이 삶을 상대화시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형식의 삶이 주어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면 의로워진다는 이 세계를 드러냈다면
여기는 뭐랄까? 열광주의, 무율법주의라 해야 될까? 열광주의 플러스 무율법주의. 이 땅에 어떤 삶도 필요 없어요. 마치 구원파처럼요. 구원파에 한번 딱 빠지게 되면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벗어났다 해도 그는요 그 신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토대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듣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무율법주의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가을이라는 방식에서 봄이라는 방식에서 여름이라는 방식에서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가을을 그 기쁨 가운데 살아내고 맞죠? 기쁨 가운데 살아내고 여러분을 그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이런 삶의 형식은 주어지지 않고 다만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대로 주어지고 이 땅의 삶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배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 이 의롭다는 기쁨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없어요. 실제 살아내는 없고 완전히 이원론으로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다 버리고 하나님 의롭다는 그 사실만 붙들리니까 결국은 그 구원에만 집착하는 이런 형태가 무율법주의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뭘까요? 이 땅의 삶의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성취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여기는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세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자 히브리서를 설명 들어가면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기와 여기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 여기는 율법 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이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예배라고 봅시다. 기독교의 예배는 어떨까? 여기 예배 유대교에서 드리는 제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라고 한번 볼까요? 서론이 전체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열어봤는데요.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뭘까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게 된 이 생명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약속된 이 생명의 세계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주어졌는데 유대교인들은 뭘 경험했느냐면 실제 제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어떤 제사를 경험했느냐면은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즉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에게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보하고 우리는 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삶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삶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요. 내 죄를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잡아서 피를 바르고 각을 떠서 그리고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태워드리면 온갖 냄새가 나죠. 향기가 나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죄 사했다라고 이야기해주니 그것이 얼마나 카타르시스인지 몰라요. 맞죠? 오늘 우리도 예배의 화려한 형식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정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데요. 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 동그라미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절반으로 볼까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세계에 들어오니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들은 이 사건, 이 생명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제사 제도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세계를 열어내기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성취의 방식에서 제사나 율법을 지키는 이런 형식에서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그 사건을 맛볼 수 있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맹숭맹숭하단 말이에요. 맹숭맹숭해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으로서 있다라는 게 이들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교의 제사가 생각이 나고 유대교의 그런 율법이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셨거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나 아니면 교회 봉사나 아니면 헌금 생활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오늘 선한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내 삶을 뭔가 보정해줘야 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야지 여기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율법과 제사 제도와 이러한 형태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와 신앙과 같은 그런 초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 가운데로 나오도록 기록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데,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다양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 세계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히브리서에 율법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알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세계로 나왔는데, 이 세계로 나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못해서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이지만 율법을 상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다 지켰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핍박이 계속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들은 유대교의 핍박이 있으니까 율법을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유대교의 전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받은 이들의 중심이, 행위라기보다는 중심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세계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이롭다는 이것이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면 되셨나요? 우리 거기에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초대교회 있을 늘 재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독교의 확실성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이와 같은 생명이 완성되는 것, 이런 재림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졌어요. 희박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적 이 소망이 희박해진다는, 종말론적 소망이 미래에 일어날 게 아니라 일어난 그 미래의 결과를 지금 현재에 맛보는,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지금 현재에 맛보는 이런 형태의 삶이 확보가 안 되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확보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열광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뭔가 이런 재림이 오늘 우리에게 지연될 수, 아니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아니 소망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계시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맛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겠죠. 또 하나는요, 열광주의예요. 그런 삶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이 믿음으로 이룩해지는 거, 넌 아직 초보야. 예수를 믿는다지만 너는 이런 경험을 해야 돼. 뭐 이런 형식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흘러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뭘까요? 율법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재림의 소망이 희박해지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도 그렇게 카타르시스 있는, 기독교에 모여서 그냥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예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세계를 맛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통해 일어난 그 세계를 맛보기보다는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살아온 방식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돈을 벌고 자녀를 잘 기르고 우리가 이 땅에 사회적 성취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현상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네, 재림의 소망이 약해지니까 율법을 더 지키게 되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핍박으로 제사를 잇는 경험도 있었고요. 박해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볼까요? 이들은 어떻게 유대교 안에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이들은요 의롭다고 칭송을 받고 그 권위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종플루도 비껴가고, 맞죠? 내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신학을 공부해요. 하나님,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탐수까지 가도 이게 붙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유학의 마음을 주셔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가 잘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영어 공부하라고, 아니 유학을 비전을 주셨으니까 유학이 돼야 되잖아요.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이건 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뭘 비전을 주셨는데 돈을 주셔야 되겠지 공부를 하지? 돈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할 수밖에 없고,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5년, 6년 지나신 분 있어요. 시험을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해야죠. 그때 애만 놓고 나면 공부 시작하겠다고 하신 분이 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수록 더 이 부분들이 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 하려니까 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확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세속화나 아니면 열광주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생명의 토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증거가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성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든 이런 부분들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단조로운 기독교 예배보다 유대교 성전 예배가 그들에게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눈을 뜨지 못하니 그들이 그런 카타르시스가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광적인 완전히 감동 드라마가 줄 수 있는 콘서트장 같은 이런 공개 이런 그런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가면 완전 혼을 빼놓는 이런 형식에 익숙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배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예배 잘 드렸다 생각을 해요. 막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굉장히 이루어지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독교가 종교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삶의 내용이 이 생명이 주도하는 이 삶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배요 삶일 텐데 이런 세계가 확보 안 되면 종교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대교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와 같이요,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단 사상에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확보가 안 되니까 이단 사상에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요, 특히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 독자들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90년대 유대교 회의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단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오늘 우리처럼 이와 같은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쭉 변정해 온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믿었는데 자신들이 믿기 전에 이 유대교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전체 회의에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유대교부터 출교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개적인 유대교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 또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논리는 아니면 종교성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히브리서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걸 드러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기독교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히브리서의 목적은요, 권면이라고 보면 돼요. 권면.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고,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배교한다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기독교에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늘 기독교의 우월성을 설명해낸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뭐를 데려오고 있냐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과 오늘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복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우성을 끊임없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니 율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계시한 것이 성취되는지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까요? 모세예요. 맞죠?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세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가 천사예요. 여기는 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론이에요. 제사를 드린 아론이 예수님이에요. 여기는 또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런 건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예인데 문제를 내다 보니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럼 여기는 제사제도에 여러 가지 제사제도가 있지만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끊임없이 여기에 초점 맞춰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핵심이 뭘까요? 이것이 핵심은, 설명하는 게 핵심 아니라 핵심은 권면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권면, 즉 이 교리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권면은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권면 주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이다 보면 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아주 간단한데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보면 1장에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천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모세에게 누가 전해줬느냐 하면 천사가 전해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천사가 전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율법을 비교하면서 뭐라고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천사가 전해줬다면 이 복음 누가 전해줬나? 예수님이 전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요, 이 천사보다 더 크신, 천사란 말 이해되시죠? 율법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하신 말씀인데, 그리고는 뭘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교리와 권면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데, 그리고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은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고는 2장에 가면,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마음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윤념함으로 뭐라고요? 천사와 같은 크신 하나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그 들은 것을 더욱 윤념하여 이 들은 말씀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즉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응, 즉 그게 응답을 하셨는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들은 것을 한번 따라해 들은 것을 거기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들은 것을 지켜. 네, 이것을 지켜 믿음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큰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전해준 핵심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한 번만 들으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에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들은 것을 지켜서 큰 구원을 이루라. 이해되시나요? 누구에게요? 지금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2절과 3절은 천사들이 전한 율법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율법 말씀에도 심판과 구원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큰 구원도 어떻게 해요? 그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응을 누가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맞죠? 처음에는 주,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들은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크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더 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 2절, 3절은 전체의 서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은 예수님이에요. 1절, 2절, 3절은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한번 봅시다. 1절, 2절, 3절.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맞죠? 지금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수님이 거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냐면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완성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은 이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 본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그 본체. 예수님은 이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시오 본체이신데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뭘 하셨느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세계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그 세계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계시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뭔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성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간략한 말이지만 가장 완성도 있는 말씀을 여기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1, 2, 3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언급됐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뭘요? 한번 따라봅시다.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요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첫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땅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얻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내 아들이라는 칭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왜 천사보다 더 크시냐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 땅의 생명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말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를까? 아름다운 이름. 아니,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기업. 즉,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따를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하여금 이런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름다운 기업을 받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칭호가 구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천사보다 더 크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6절이에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한번 따를까요? 천사들이 경배. 맞아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7절과 8절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놨어요. 하나님 아들을 비교해놨어요. 천사들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람. 세 번째 천사는 바람으로 그 다음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이와 같은 이것을 허락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비교해 놓은 거죠. 네 번째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에 내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우편에 앉아라. 한번 따를까? 내 우편에. 내 우편에. 그래서요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뭘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믿는 율법의 근거가 천사라면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구약에서 어떻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실제로 예수님이 더 어떻게 해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와 같이 천사보다 더 크다라는 그에게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천사가 그 아들을 경배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천사는 바람이고 사역자는 불꽃으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 통치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이것도 통치자죠. 이 땅을 통치한 통치의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했느냐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더 크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큰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를까? 큰 구원을 이루라. 큰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그들은 문제를 제기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해되시나요? 묻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왜 천사보다 낮으셨느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두 번째 들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맞아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 이하인데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보면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죠. 어찌하여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천사보다 더 낮게 오셨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더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18절까지의 설명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말씀이죠. 그를 잠시 동안 7절 밑줄 그어봅시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 못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부활사건이죠. 다시 하나님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7절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르는 이 부활하게 하신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인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10절이 좀 어렵죠. 우리말은 어려워요. 근데 원어로 보면 간단한데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즉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어렵지만 간단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대로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은, 낮아지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죽음을 맛보고 오늘 우리의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깊이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요, 거기에요. 동그라미 해봅시다. 9절의 끝에 죽음이라는 걸 동그라미 해볼까요? 9절 끝에 죽음 동그라미 해봅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고난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리고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식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한번 따라볼까요? 대제사장.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죽음에 모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면 대제사장 역할이. 한번 따라볼까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서, 즉 죽음의 권세를 친히 어떻게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와 그가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사역을 설명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걸 설명하고, 그런데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와서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죄의 삭신 사망을 치부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친히 어떻게 해요? 율법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율법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죽음을 치부하시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죽음에서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는, 중보해주시는 이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다시요. 그러면서 권면이 또 들어가요. 권면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1절,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같은 자들아, 우리가 믿는 너희의 사도시며 주의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천사를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여기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도이시며,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죠. 오늘 믿음의 대상이 되신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신, 한번 따를까? 대제사장. 여기에 대제사장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 언급된 이 예가 뭐냐면은 6절까지요. 여기에 누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모세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모세. 여기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가져다 준 이 모세는 그 집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맏아들, 집주인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의 해답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칩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한번 따르니까 소망의 확신. 이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내신 이 약속, 즉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집 맡은 자 종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 들어갈 텐데, 예수를 통해서 이미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것을 조금만 알고 읽으면, 한 번만 들으면 이 시간이 다 준비가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준비하라. 아니 깊이 생각하라. 조금만 더 하고 좀 쉴게요.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뭘까요? 이 내용,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여기서 주신 말씀은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즉 모세를 통해서 여기 집 맡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지만, 모세가 인도하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요? 소멸했다면, 그 집 맡은 이의 아들, 아니 그 집주인의 아들이, 그 집주인이 집주인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모세와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 주신 맏아들에게 상속하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면 모세는 실패했지만 예수는 오늘 우리를 이 세계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모세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시간 그 시간 그렇게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도한 것은 이들이 다 무엇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허락했어요. 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이 노력해서 들어와야 된다면 이미 어떻게 하나님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처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그 하나님 허락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걸 또 너무 초월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가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사건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하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에요. 7절 그리스도인은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 40년 심판을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인도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소멸을 말했다면 그 다음은 11절에 12절에 근데 오늘 우리들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밑줄 그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14절을 밑줄을 그었고 14절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권면하는 14절은요 간단하게 보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모세가 인도하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소멸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약속은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오늘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믿지 못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 이 미묘한 차이를 좀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오늘 우리들은 14절에 이렇게 돼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시작할 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시작할 때 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말은 번역이 잘 안 돼 있는데요. 시작할 때 예수님을 붙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돼서 파트너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들이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뭘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붙들기만 하면 구약과 같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파트너가 돼서 우리가 붙든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말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할 때 확실하게 붙든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를 그 일에 들이신다라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시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으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한번 따르니까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믿는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를 믿느냐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에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절에 보면 믿음의 도리 한번 따라볼까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그를 끝까지 어떻게 붙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믿지 아니함으로 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인데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들어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1절에서 3절 자세히 설명하고,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구약 말씀을 이용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천사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큰 구원을 이루라.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이루라. 그리고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건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시고자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맞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졌다는 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부활을 성천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런 방식으로 오셨냐면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당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은 율법에서 뭘까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 중보자 역할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부활성천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죽으면서 생명을 옮기기 위한 이 일을 감당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이유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이유는,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성천하신 이유는, 그 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가면은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친히 성수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여기는 대제사장직이라는 게, 어떤 대제사장직은요? 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땅의 아름과 같은 대제사장직이라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방법으로, 부활을 성천하신 방식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권면을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도리에,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모세가 이끄는 그들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믿지 않으면 소멸했다면,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그가 약속하신 자리로 그가 드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4장으로 가면요. 4장으로 가보면 3장의 내용이 조금 연결되어 있어요. 4장 13절까지만 하고 쉴게요.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여기에 다시 한번 이 설명이 이루어지고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패하지 않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맞아,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이 내용이 주어지고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좀 쉽게 표현하면 모세 때는 이들 믿지 않아서 실패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는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 길도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인데,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으로 안식에 참여하자. 맞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게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이 불신앙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에서 소멸하시게 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규례에 의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다면 우리는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을 보증받았는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은 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면 그들이 실패한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다면, 그게 불순종이라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일이 맞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 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꼬였지만은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요? 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거나 믿음으로 시작했다 다시 열방주의로 돌아간 이들에게 2절과 같은 권면이 있는 거예요.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기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쭉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시다. 10절에 있어요. 10절에 그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한번 따르면 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그 안식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이 땅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기가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원래부터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기를 안식하고 여기에 율법 지킴을 하며 머물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고 실제 안식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지는 이 삶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안식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저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3절부터 10절까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르니까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안식에 들어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일이 뭔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막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한번 따를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자,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고 만물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벌거벗음.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의 실존을 보면, 믿는 우리의 실존을 보면은요, 왜 믿음으로만 안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실존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실존, 믿는 오늘 우리의 실존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 땅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세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되죠. 관절과 골수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구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죄성을 세밀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게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발가벗은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율법의 시대처럼 무엇을 이ru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가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실존이 뭔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느 것도 1.1획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신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또 구원받은지를 붙들게 된다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님 과연 우리의 이런 존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분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이런 실존인데 이런 실존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실존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실존인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면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제사장이신. 저기 대제사장 제목은 이래요. 대제사장이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여기는 율법과 비교한 형식이라면 실제로 여기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셔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큰이라고 붙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루터 번역에 보면 참된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대제사장. 그 말은 뭘까요? 대제사장이 여러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시대에 여러 있는데 대표적인 아론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더 어떻게 해요? 참되고 그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표현해 보면 이 말씀을 좀 잘 왜 나왔는지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의 실존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에요. 율법에서는 우리의 실존은 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존을 우리가 이런 실존을 오늘 우리 이런 죄의 실존을 데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에 드릴 수 있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땅의 제사장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은 인간의 이런 죄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죄성들을 완전히 도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뒤에 나오죠.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거예요.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제 여기 권면이에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는 이 제사장을 굳게 붙들자.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성천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천하신. 네, 이 분이 이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해되시죠? 우리처럼 하나님이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붙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과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인가?
그를 단적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이루신 은혜의 보좌.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성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맞죠? 그 다음에 죄는 없으시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이 모든 표현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 세계를 밝히기 직전에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제사장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알냐면 죄 가운데 떨어졌고, 그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죄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도리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 바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옮기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 그가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 한번 따라볼게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지어다.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린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다 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부터요. 네모 하나만 치고 우리 하십시다. 여기부터 10장까지요. 이 5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간략한 도리적 소개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한번 따라볼까요?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11장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권면하고 권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설명이 다 됐어요. 더 이상 뭐 별로 할 게 없어요.